평범한 날에 길을 걷고 있는 당신이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눈부신 빛이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비추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모든 인류는 장엄하고 초자연적인 사건, 즉 휴거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밝혀진 어느 순간이라도 성취될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5가지 예언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예측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임박함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언제든지 주 예수님은 나팔을 불고 있는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영광으로 강림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 큰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그분이 천사들을 보내어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세계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상의 광경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반대, 즉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천상의 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기다리는 사건인 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은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다면 그가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모든 신자들을 데리고 오실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듯이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건 순서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며 모든 신자가 주님과 재회할 것임을 확증해 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자들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산자나 죽은 자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사건에 참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를 이어 산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부활과 휴거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유대 경전과 초기 기독교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12장 2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나오리라 하셨느니라 심판. 역사를 통틀어 다양한 신학자들은 이 구절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거스틴은 부활을 신자들이 변화되고 영광을 받게 될 미래의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예슬리는 이 행사를 위한 영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자들에게 거룩함과 끊임없는 경계 속에서 살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울이 묘사한 휴거는 신약에서 반복되는 주제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기 위해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충실한 자들 사이에 희망이 살아있게 하는 기대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자들이 믿음을 견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된 그리스어에 대한 흥미로운 세부 사항은 공기를 설명하는 단어가 2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하늘의 순수한 상층부를 가리키는 에테르이고 다른 하나는 에테르입니다. 에어는 지구 표면 근처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님과의 만남이 가까운 공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중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의 규모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웅장하고 가시적이어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광경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신약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없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부 성서 번역판에는 특정한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벤트에 대한 아이디어와 설명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그리스어에서 하르파조라는 단어는 강탈당하거나 강제로 빼앗기는 행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 단어가 3번 사용되어 늑대가 양떼에서 양을 재빨리 강탈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그녀는 급강하여 땅에서 씨를 빼앗는 새를 묘사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하르파조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땅에서 들려 올려지는 놀라운 사건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그 예로 내시에게 세례를 준 뒤 주의 영에 이끌려 다른 곳에 나타난 빌립이 있습니다. 행 8장 39에서 40절.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대 4절에 따르면 그는 이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다고 보고합니다. 이 이야기는 신비롭고 심오한 경험을 암시하며 인간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천상의 비전을 가질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아마도 그러한 숭고한 경험에 관해 오만함을 피하거나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에 대해 3인칭으로 말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휴거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우리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 구절은 부활 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나 교회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간다는 이미지는 신성한 보호와 하늘의 목적 성취에 대한 생각을 강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때가 이르면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러 떠난 자들과 함께 끌어올려지리라 확신합니다. 이 약속은 신자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때문에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산자나 죽은 자나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와 재회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썼던 역사적 맥락은 1세기에 그의 말이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휴거의 약속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안을 주었고 지상의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미래를 누릴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공중에서의 하늘의 만남에 대한 바울의 환상은 역경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유지하도록 하는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과 요한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언어에는 상징과 미래 사건에 대한 언급이 가득합니다. 끌려온, 셋째 하늘과 같은 용어의 사용은 신성한 초월성과 친밀함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부활과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한 믿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의 초자연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원래 독자들에게는 이러한 기록이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며 그분의 구속 계획이 수행되고 있다는 확신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신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제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존 켈빈은 이러한 환상적 경험을 신의 계시와 인류 역사에 대한 신의 직접적인 개입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왕국이 가까웠다는 표시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N.T. 라이더 같은 현대 신학자들은 은유와 예언적 비전의 힘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본문을 역사적, 문학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휴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언급이 가득합니다. 이 구절들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재회하고 변화되고 영광을 얻게 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분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박해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약속은 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재회할 것이라는 확신은 깊은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휴거와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환상은 희망의 닻이었으며 지상의 시련은 일시적이며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 희망을 반복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르파조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11장 12절, 요한복음 6장 15절, 사도행전 23장 10절, 유다서 1장 23절에도 나옵니다. 휴거는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준비가 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24절 40에서 41절. 누가는 또한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있을 사건을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는 매우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도 즉각적이고 놀라운 이별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지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려갈 자도 있고 남을 자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예언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장대한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이 전투가 무깃도 골짜기에서 벌어질 것이며 그곳에서 마지막 세계적 전쟁을 위해 수많은 군대가 모일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은 아마겟돈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기독교 종말론의 범위에서 이 사건의 규모와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묘사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위대한 계시는 기독교 예언서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환란이라고 알려진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며 그의 사명은 단일한 권위 아래 세계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인도를 받는 이 독재자는 처음에는 자비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로 자신을 드러내며 빛의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사악한 본성을 드러낼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대 4절에서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라 일컫는 모든 것이나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을 대적하는 자니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나타나기를 원하느니라.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악명 높은 이름에 걸맞은 생활을 하여 세상을 아마겟돈의 마지막 전쟁으로 이끌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추종자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살해하여 역사상 가장 포악한 폭군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단 4번만 언급되지만 그는 짐승, 작은 뿔, 불법의 사람과 같은 다른 제목으로 여러 다른 구절에서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요한은 이 악한 지도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를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크게 모독하는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서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환상을 제시하며 그를 지도자로 묘사하며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때와 율법을 변개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 이 3년 반의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그의 통치권과 능력을 행사할 큰 환난을 표시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 6절은 그 짐승이 큰 일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는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리니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그의 명령 아래 모든 나라를 연합시킬 것입니까? 다니엘 7장 8절부터 24절까지는 짐승의 열뿔로 상징되는 열왕의 연합에서 이 지도자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카리스마와 설득력을 이용해 대중의 관심과 충성심을 사로잡는 뛰어난 연설가가 될 것입니다. 사탄의 도움으로
그는 기만적인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강화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대 14절은 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 행한 이적을 인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세 번째 예언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알려진 예수와 적그리스도 사이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사건은 선과 악의 싸움의 절정으로 간주되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대결하여 벌거벗지 않도록 옷을 지키신다. 부끄러움이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이 경고는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며 의와 경계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대 16절에는 예수님의 오심이 장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승리와 순결을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를 따르며 정의를 위해 심판하고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만국을 칠 예리한 칼이 나오느니라. 이 상징은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데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언급되는데 그곳에서 땅의 왕들이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에 모인다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곳을 무기또 골짜기로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이 계곡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전략적인 전쟁터였습니다. 이 위치에 악의 세력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최종적으로 집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 이야기의 맥락에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직접 대적하는 큰 권세와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대 8절의 짐승이라 일컬어지는 적그리스도는 42개월 동안 일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권세를 받은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게드론 전투는 이 사악한 인물과 최종적인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영광 중에 돌아오시는 예수님 사이의 마지막 대결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의 입에서 예리한 검을 가지고 나오는 예수님의 형상은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묘사된 바와 같이 능력이 있고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권위,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멸망될 것이며 요한계시록 19장 19대 20절에 묘사된 대로 그는 산채로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운명은 악이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겟돈의 개념은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4절에 따르면 아마겟돈에서의 그리스도의 승리는 정의와 평화가 영원히 통치할 새 하늘과 새 땅의 건설을 위한 서곡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로서 거기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의 최종 승리는 악이 완전히 근절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보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요한의 환상은 모든 독자에게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도 합니다.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도록 내 옷을 조심하여 지켜라. 이 구절은 거룩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하나님께 충실하게 살도록 도전하는 영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은 특히 박해와 고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줍니다. 악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에 닫힙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마지막 사건은 세상에 작용하는 환난과 악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은 그리스도인 희망의 확고한 기초를 제공하며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가 영원히 승리할 것임을 보장해 줍니다. 네 번째 예언은 환난 중에 일어날 사건인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은 적그리스도의 대표자인 짐승이 어떻게 작은 자와 큰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사고 파는 데 필요하며 적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충성을 상징하고 경제적, 사회적 통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이 표는 종종 적그리스도에 대한 복종과 예배의 표시로 해석됩니다. 이 표시와 관련된 숫자인 666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사람의 수로 설명됩니다. 초대 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인 리옹의 이레나이우스를 포함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표를 숫자 7로 표현되는 신성한 완전성과 대조되는 인간 불완전성과 적그리스도의 죄성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3번 반복되는 숫자 6은 신성한 삼위일체의 신성함을 모방하고 예곡하려는 악의 삼위일체를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요한계시록 7장 3대 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온다. 이 인은 환난 중에 하느님의 종들에 대한 하느님의 보호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다른 네 천사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지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인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시이며 심판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합니다. 하느님의 보호의 인이라는 개념은 히브리어 성경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9장 4대 6절에는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에 잉크병을 찬 남자가 그 성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며 탄식하는 자들을 이마에 표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낙인이 찍힌 사람들은 임박한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이 유사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이 환난 중에 충실한 자들을 식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 사이의 근본적인 선택을 나타냅니다. 이 구분은 명확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충실한 사람들이 직면한 영적 선택의 현실을 반영하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통이 없고 왜냐하면 처음 일은 과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희망과 완전한 쇄신에 대한 비전, 하느님의 현존이 끊임없이 빛나고 충실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제공하는 곳을 설명합니다. 앞서 언급한 인류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은 짐승의 표가 경제적 통제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와 복종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인은 신실한 자들이 심판 중에 보호될 것임을 보장하는 신성한 보호와 식별의 표시입니다. 존 예슬리와 같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분을 모든 사람이 내려야 하는 도덕적, 영적 선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슬리는 거룩함과 봉헌의 표시인 하나님의 인의 본질을 반영하면서 죄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압력에 저항하고 박해에 직면하더라도 믿음을 확고히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부과하고 14만 4천 명을 임봉한 것도 종말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영원한 왕국 건설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심판과 정결의 마지막 기간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짐승의 표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한 엄숙한 경고의 역할을 하는 반면 하나님의 인은 충실한 자들에게 희망과 안전을 제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에서 11절에서 천사는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여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경고하는데 이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이 진노의 잔에 부어지는 것이라.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영원한 결과를 강조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에게 영원한 보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은 상반되는 두 가지 영적 현실을 나타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악의 세력과 연합하기를 선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과의 동맹, 즉 순종과 믿음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조는 각 개인이 내려야 하는 선택과 그 결정의 영원한 결과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이언은 충실함과 영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묘사된 사건들은 미래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거룩함과 경계에 대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세상의 압력에 저항하며 희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격려받습니다. 하느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의 시기에도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동일한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게 21장 1에서 4절. 새 예루살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성은 벽옥으로 된 성벽과 정금 길과 유리같이 투명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게 21장 18절. 그 성의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고 각 문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열방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그리로 들어오리라. 게 21장 23에서 24절.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그 거민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게 22장 5절. 그 성 가운데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리니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게 22장 1, 2절.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한 곳,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게 22, 3대4.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새로운 창조에 관해 말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에서 18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 약속은 고통을 겪고 최종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옛 질서는 영원히 지나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대 8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셨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그 몫이 되리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은 기독교 종말론의 가장 중요하고 영감을 주는 기둥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비전은 신자들을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과 갱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심판 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새로운 존재 질서를 세우실 것입니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게 21장. 성경에서 종종 혼돈과 분리를 상징하는 바다의 부재는 더 이상 혼돈과 무질서가 없는 새로운 창조를 암시합니다. 완전한 새로워짐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주제로 모든 것을 이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영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아내처럼 예비되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게 21,
2.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것은 도시를 결혼식을 위한 신부로 묘사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친밀감과 사랑을 강조하는 것 외에도 도시의 순결함, 아름다움,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개 21, 3는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신성한 약속은 항상 존재합니다. 성막이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하고 불변하며 더 이상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새 창조 전체에 스며듭니다. 이 예언의 가장 위안이 되는 측면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없어졌음이라. 돌아가셨다. 이 구절은 죄와 타락의 결과가 완전히 제거되는 고통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영원한 기쁨과 평화로 바뀌는 완전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맥락은 이 비전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요한은 아마도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던 시기에 편지를 썼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은 환난과 불확실성에 직면한 신자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었고, 고난은 일시적이며 충실한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많은 신학자들은 이 비전에 대한 심오한 해석을 제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거스틴은 새 예루살렘을 선택받은 자들이 창조주와 완전한 교제 속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도시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영원한 성도, 공동체인 승리의 교회에 대한 은유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새 예루살렘을 구속된 창조의 완전함과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연합의 궁극적인 표현으로 보았다.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각각 진주 1개가 있고 성의 광장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러한 묘사는 순금거리와 진주문으로 도시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부를 강조하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도시의 이미지이며 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 예언은 구약 성서의 약속을 반영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약 사이의 이러한 연속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갱신과 영원한 희망에 대한 신성한 약속을 강화합니다. 구속과 갱신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사야의 환상은 바빌론 유배 기간 동안 희망을 제공했으며 신약 성경 약속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위안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실현된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대 23절은 그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성전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빛을 비치셨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충만하여 물리적인 성전이나 하늘의 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임을 가리킨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은 희망과 승리의 비전입니다. 이는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죄로 인해 부패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구속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연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비전은 이 세상의 시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약속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궁극적인 표현이며 그분이 그분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분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사실 것을 보장합니다. 계시록은 구원의 제안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영생을 받기로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못은 둘째 사망, 즉
충실한 자들에게 약속된 영생과 대조되는 영원한 영적 죽음으로 묘사됩니다. 이 최종 운명은 신성한 정의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반하는 죄와 반역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인류의 최종 운명에 대한 이 비전은 우리 선택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구원 제안 앞에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성취될 수 있는 5가지 놀라운 예언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설립으로 정점을 이루는 위대하고 결정적인 사건들로 가득 찬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예언들 각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하고 살라고 요구합니다. 휴거, 적그리스도의 계시, 아마겟돈 전쟁,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휴거는 변화와 신자들의 그리스도와의 재결합의 사건이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큰 환난은 기만과 박해의 시기를 가져올 것이지만 또한 악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도 가져올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선과 악의 결정적인 대결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 사이의 근본적인 선택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류를 명백히 분열시키고 최후의 심판을 위한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 될 것이며 그분이 그분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환난의 시기에도 이러한 각 예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류를 위한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예언은 희망의 다치자 경계와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라며 그분이 오시는 영광스러운 날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신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이러한 사건에 대비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지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충실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도적같이 재림하심이 예상치 못한 일이므로 깨어있으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도 알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사건이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고 천사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이벤트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분명하고 틀림없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신자들의 휴거는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 요소이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그것을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는 순간으로 묘사합니다. 이 모임은 신자들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을 상징하며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행사입니다. 이는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적그리스도의 계시는 이 예언들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 세계 지도자는 환난 중에 나타날 것이며 폭정과 속임수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고 인류를 통치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성서는 짐승의 표를 받는 이를 포함하여 이 사기꾼을 식별하는 표징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의 표시이자 경제와 사회에 대한 완전한 통제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한난에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는 설득력 있는 말과 거짓 기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인은 그들의 보호와 소속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사이에 이러한 분열은 계속되는 영적 전쟁을 강조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선과 악 사이의 투쟁이 정점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권능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사건은 악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설립을 의미합니다. 정의와 평화가 다스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이 영광스러운 사건들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생생하게 자세히 묘사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집을 대표하는 새 예루살렘을 드러냅니다. 정금길, 벽옥 성벽, 진주문은 이 새 창조의 부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고통과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현존하셔서 살아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회복과 갱신의 약속입니다. 이사야도 자신의 예언에서 기쁨과 평화가 깃들일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 말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곳,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도시를 밝게 비춰해나 달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이러한 예언은 큰 희망의 원천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하느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 환난에 관계없이 구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이 예언들은 또한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도전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며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5가지 놀라운 예언은 적그리스도의 휴거와 계시에서부터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완성됩니다. 이 예언들 각각은 하나님의 주권과 충실한 자들을 지탱하는 희망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계시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고 깨어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영하여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